모든 사람을 위한 성경 묵상법, 우리 마지막 시간 12번째 실천하며 읽으라입니다. 책 한 권 읽으시면 어떠셨어요? 네. 사실은 이제 한 10과 정도? 네, 이렇게 9과 10과 정도 가면서 이거 했던 얘기가 이제 또 반복되는구나. 그리고 또 이 정도면 내가 어느 정도의 많은 도움들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좀 체크가 되지 않나요? 저도 많이 빠뜨렸던 부분들이 있던데요. 네. 그래. 묵상일기를 쓰는 거, 그리고 암송하는 거, 그리고 천천히 읽는 거. 천천히 읽는다고 읽기는 하는데 반복해서 읽기만 했지 천천히 읽는 것은 조금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조금 느리게 읽어보는 거, 빠르게 읽었다가 느리게도 읽는 연습들을 좀 해봐야겠다. 100번 읽는 거, 한 권을 가지고 100번 읽는 거. 사실은 이번에 로마서 10번 읽기 하면서 로마서 100번 읽기 클립들이 자꾸 떠가지고 100번 읽어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해봤는데 심적인 부담이 있는 거죠. 마음이 조급한 거죠. 다른 거 읽었지. 다른 거 읽으면 되는데 막 이런 거 있는데 그래도 100번 읽기를 또 격려를 하니까 그래 100번 읽기 이렇게 추천하시는데 한 번쯤은 해봐야 되지 않나? 예, 뭐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 네, 우리가 하루에 한 번 읽잖아요. 예, 하루에 한 번 읽고 2주면 10번 읽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네 몇 달이면 읽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여튼 자 오늘은 실천하며 읽으랍니다. 결국에는 말씀을 읽으면 변화되어야 된다나? 네, 변화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부분에서도 나왔고, 요 앞과에서도 나왔고요. 네, 우리 김기현 목사님은요, 이제 일반 독서량이 아주 상당하셔서 이제 공자 논어 이야기 얘기하는데 중간쯤에 나옵니다. 공자도 이렇게 했답니다. 실천. 배운 대로 깨친 대로 살다가 죽는다면 얼마나 기쁘겠는가. 그래서 발견한 기쁨, 실행하는 기쁨, 실행해본 기쁨. 우리에게도 말씀을 깨달은 기쁨, 말씀을 실현하는 기쁨, 실천하는 기쁨. 이게 우리에게 있는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203페이지고요. 네. 렉시오 디비나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거룩한 독서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천주교의 그것과 렉시오 디비나, 렉티오 디비나와 우리가 일맥상통하고요. 근데 결론은 좀 다릅니다. 지금 이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천주교의 렉시오 디비나는, 그러니까 중세시대의 렉시오 디비나는 관상기도, 명상,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렇게 그냥 무념무상 혹은 이렇게 사실은 기도거든요. 기도. 근데 그런 쪽으로 하여튼 끝납니다. 네. 그래서 주님과의 이렇게 뭔가 충만한 감정을 끌어올려서 교제 이런 걸 얘기하는 게 렉시오 디비나인데, 사실 우리가 지금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렉시오 디비나는 조금 다릅니다. 거룩한 성경 읽는 것처럼 말씀을 또 그와 관련된 책자들을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읽는다라는 측면이 렉시오 디비나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 관상, 명상 이 부분은 우리와 달라서 우리는 실천, 예수 닮기, 제자도 이런 부분으로 사실은 방향이 뒷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어만 보시고 그거 이단이네 잘못됐네 이렇게 얘기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김영복 목사님 계시거든요. 사김의 기도 김영복 목사님. 김영복 목사님도 렉시오 디비나 되게 엄청나게 중요하게 얘기하시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든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으로 읽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런 책을 읽게 하신 의도와 또 그거의 목적, 그리고 내가 얻어낼 결론이 무엇인가 라고 계속 고민하면서 읽는 것,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는 것, 그게 렉시오 디비나라고 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읽는 것을 우리가 거룩하다고 여긴다면 이런 책을 읽는 걸 거룩하지 않다고 여길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거룩하게 여길 수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일반 서적들이 있잖아요. 이런 일반 서적들이 있는데 일반 서적들이 읽는 거를 우리가 렉시오 디비나로 부를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어찌됐건 독서가 주는 큰 도움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렉시오 디비나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렉시오 디비나를 위한 혹은 성경 읽기를 위한 도움의 서적들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찌됐건 읽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묵상이 풍성해지면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변화되어지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가 되어진다. 제자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묵상을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하시죠. 네. 자, 여기는 관조하는 삶. 여기는 우리와는 다릅니다. 네. 그 대신 루터는 관조하는 삶 대신 실천하는 삶으로 바꿨다. 네. 우리가 얘기하는
엑슈 디비나입니다. 네. 자, 204페이지고요. 성경 읽기의 목적은 실천입니다. 마지막 줄에요. 네. 실천. 실천 뭘까요? 변화입니다. 네. 그냥 한 번만 실천한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한 번 실천하는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변화되어진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여러 번 사랑할 수 있는 뭐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 읽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 행동하는 거, 그걸 왜 하냐면 그러면서 사람이 바뀌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어떤 분들은 큐티하면서 적용이 어려워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오늘 하루 읽었으니까 오늘 하루 행동할 것 지침을 만드느라 어려우신 거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겠다, 예수를 어떻게 하면 닮아가겠다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수정하고 행동하고 있다면 사실은 적용은 조금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205페이지에서는요, 이건 경계한다. 예.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사람. 성경 읽고, 저 사람이 잘해야 되는데. 성경 읽고, 저 사람이 원수 사랑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나 말고. 이렇게 된다면,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진리를 위해 죽일 수 있는 자. 자신이 죽는 게 아니라 남을 막 죽이는 그런 사람 안 된다면, 그러면 잘못된 성경 읽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용은 자신에게 하라. 자신이 하고 자신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진 모습을 보면 주변이 여러분을 따라서 따라간다니까요. 네. 여러분들이 먼저 선두에 서시면 다른 사람들도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거기에 방점을 두시지 마시죠. 네. 본인이 변화되는데 더 방점을 두시죠. 그리고 예수 닮는 것에 힘을 쓰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끄미가 되어져서 다른 이들이 여러분들을 이끄미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네. 자, 여기서 좀 정리하죠. 네. 자, 뭐 필사도 해보고 일기도 써보고 도움도 받고 토론도 하고 함께 읽고 인내하라. 그리고 적용도 해라. 네. 그래서 209페이지 마지막 문단에 날마다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는 훈련을 하면서 우리는 자라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쭉 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성장할 것이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날 것이다. 예. 그래서 그 첫 번째 첫 디딤돌은 매일 말씀을 내 영혼에 심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심는 자에게 말씀이 자라날 것. 이게 말씀을 읽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게 천국의 비밀이거든요. 예. 이 하나님 나라 비밀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에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바로 물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능한 부분들이죠.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니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반드시 자랄 것입니다. 분명히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 때문입니다. 네. 자, 성경을 왜 읽냐? 네. 실천 얘기를 하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네. 213페이지에 성경 읽기는 사랑입니다. 네. 사랑을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럼 한 번 더 질문 드릴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습니까? 성경을 읽는다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으셨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나는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겠다. 너희는 믿음을 어떻게 볼 것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 안에 믿음이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요. 내 안에 그런 확신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네. 사랑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저는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입니다. 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네. 성경을 얼마나 자주 읽느냐? 또 성경을 얼마나 즐겨 하느냐? 그리고 성경을 얼마나 따라 행하느냐? 네. 그게 우리의 기준점이 되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냥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네. 호감과 진짜 좋아하는 거랑은 좀 다릅니다. 네. 나는 예수라는 사람에게 좋은 마음을 갖고 있어. 이걸 좋아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것과 실제 그 사람과 연애하는 것과 같을까요? 네, 다르겠죠. 네, 성경은 연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연결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14페이지에서 문단 나눠지는 데서 성 아우구스티누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멋대로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는 사람이 그리고 내 멋대로 해 라고 했을 때 여기에 죄를 짓는다거나 누굴 때린다거나 살인을 저지른다거나 이럴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멋대로 해.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테두리 안에서 자유롭게 열심히 사랑하기 시작하겠죠. 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기준과 중심이 하나님 사랑에 꽂혀 있다면, 말씀에 꽂혀 있다면, 네, 우리는 아주 자유로운 사랑을 행동할 수 있을 것이다. 네. 215페이지 최종 결론 이겁니다. 성경 독서법의 최종 결론은 이것입니다. 성경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멋대로 하라.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이든지 행하십시오. 그러면 분명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네.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입니다. 오늘 이렇게 끝났는데요. 네.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같이 읽어드린 거예요. 네. 혼자 읽으셨어도 충분히 이해할 만큼 너무 쉽게 쓰여진 책인데 같이 읽었다고 생각하시고, 저도 여러분들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열심히 읽었다고 생각하시고, 네. 그리고 함께 나눔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책을 보시지 않으셨으면 한 번 더 읽으시면서 좀 더 정리를 하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토요일에 오프라인으로도 만나서 이 부분들을 한번 좀 점검을 하고, 책 뒷부분에 질문이 있습니다. 네. 질문들이 많은데 질문들을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함께 묵상을 하기 전에 한번 점검하는 투로 한번 점검하면서 같이 이제 질문들을 나누면서 우리의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하고 우리가 잘했던 부분들을 격려하면서 체크하면서 강점을 살리는 일들을 잘 하셔서 성경을 잘 읽게 되시고, 성경을 그래서 묵상하게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그러한 우리 꿈터 성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계속해서 성경 묵상, 말씀을 묵상하는데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